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렉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22장까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 16에서 17장 말씀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셉 지파의 기업 전체를 다루는데 동쪽의 사해에서 서쪽의 지중해로 이동해 가면서 남쪽 경계 지역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 5절 10절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해 말씀하고 17장에서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말과 다른 하나는 그 가족대로 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이런 원칙들 가운데 분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나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실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이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분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그 모양과 환경으로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땅은 그들에게 가장 축복된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동일한 땅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과 동쪽은 대부분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지, 그리고 남쪽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산악지대와 사막이 있고 또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파가 평지를 분배받았다면 다른 지파들은 산악이나 또는 사막지대를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땅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도 다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동일한 땅이 분배되는 것만이 축복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야 축복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각 지파에게 어떤 땅이 축복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각 지파에게 가장 합당한 땅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그 땅을 자신에게 가장 축복된 땅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게 허락된 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이 저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결국엔 축복으로 끝나게 되고 은혜의 열매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 즉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환경 등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적과 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나누어 받는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부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각각 기업을 얻게 되어 요셉 지파로는 두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 족속의 경우는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반씩 기업을 나누어 받았기에 어떻게 보면 세 몫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된 이유는 야곱의 축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요셉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몫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을 하나의 요셉 지파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요셉 지파로 하나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17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 지파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서 언급된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가 곧 에브라임 자손의 남쪽 경계였기 때문에 동서북편의 경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0절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일하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을 위한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 정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과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끼어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을 살려두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대상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경우 타협 없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지를 주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큰 구멍 때문이 아니라 작은 틈을 허락하고 놓아뒀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삶의 어려움의 큰 구멍들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균열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옆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사사기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힘써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둘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줄 것처럼 보였던 죄는 어느새 돌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중간에 타협점이 없이 끝까지 담대히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귀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히 본받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며 힘써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를 가득 만나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려고만 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바른 본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쌓여서 길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